어, 오늘은 많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5월 5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진 않지만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영상에 올리긴 했는데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선물을 주고 뭐 위해주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린이들 사랑의 최고는 뭐냐? 극치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알겠지 호진아 채훈아? 대답을 안 하는 나이가 됐어요. 알겠지 로우나? 어이구 잘했어요. 자,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왜?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 외에는 소망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떻게 더우신가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예. 나만 덥구나. 괜찮습니다. 저만 더운 건 괜찮아요.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영어로 하면 뭐냐면 유니버셜 뭐 이런 뜻이에요. 유니버셜. 그래서 대학교가 영어로 유니버시티잖아요. 보면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거는 영어로 해서 이제 대학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보편이다. 우주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것이다. 그럼 왜 그런 뜻이 생겨나냐? 대학이라는 말인데, 대학이라는 곳은 원래 뭘 배우는 곳이냐면 뭐 과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이런 곳이 아니고 진리를 배우는 곳이 원래 대학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에서 탄생된 거잖아요. 고등학문이라는 게. 그러면은 고등학문, 가장 머리가 뛰어난 애들이 배우는 곳이 이제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그들이 배우는 게 뭐냐? 보편을 배우는 거야. 그럼 보편이라는 거는 뭐냐?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지금 이 시대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명칭이 바로 그 명칭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은 원래 어떤 학문을 배운다? 이런 개념 이전에 뭐냐? 진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웠던 학문들은 몇 가지가 안 되죠. 원래는 첫 번째가 신학. 그래서 원래 대학은요, 대학교 안에 다 원래는 신학을 배우는 과가 있어야 돼요. 신을 공부하는. 그게 원래 대학의 근원이에요. 신학.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이라고 하면은 뭐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종교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럽, 서방에서는 종교 하면 뭐예요? 기독교예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종교 중에는 뭐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이 개념이 동양에는 그래요. 근데 서방에는 종교하면 그건 기독교 이렇게 됩니다. 신학을 배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을 배우는 거죠.
철학을 배우고 세 번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수사학까지. 이 수사학은 이제 뭐 실천학문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곳이 원래 대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카톨릭, 라틴어로 하면 카톨릭입니다. 근데 카톨릭이라는 말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유니버스, 유니버셜, 그리고 보편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뜻인데 그것을 누가 쓰냐? 바로 로마 카톨릭이 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단어를 안 쓰게 된 거예요. 좋은 말인데. 예를 들면 뭐 어른들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 그 동무라는 말 많이 쓰셨어요? 동무? 네. 동무야 뭐 이런 노래 제가 노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무야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디서 많이 쓰죠? 북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안 쓰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인데. 그런 것처럼 카톨릭도 너무 좋은 말인데 저쪽에서 쓰기 때문에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굉장히. 그러면 우리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채원이 졸려서 나가서 서 있는 거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졸리면은 나가서 서 있어도 돼요. 카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늘 고백하냐? 사도신경에서 고백해요. 늘. 그 말이 뭐냐?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다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이 말의 뜻은 아시고 공회라고 하는 거는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설의 뜻이에요. 보편적이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카톨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카톨릭이다. 보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다. 왜? 로마로부터 통일된 건 믿잖아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통일된 걸 믿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통일된 거? 말씀으로부터 통일된 보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통일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황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렇게까지 불러요. 그래서 카톨릭의 진정한 의미를 좀 알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원래 있는 말인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제 어디서 이게 공식적으로 쓰게 됐냐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되게 유익한 거라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긴 한데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죠. 이 콘스탄티노플은 사람 이름이에요. 네. 황제 이름이죠. 황제 이름임과 동시에 또 지역 이름이기도 하죠. 그때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역을 지니까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 그러니까 공적으로 의회가 모여서 신앙 고백문을 도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신앙 고백문을 도출을 하냐? 하도 이단들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학자들 다 모여 의회가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다 모이고 목사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가 뭐야?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해서 적혀진 게 381년에 나온 콘스탄티노플 신경인 거예요. 이게 역사상 두 번째 공의회예요. 첫 번째 공의회는 뭐냐면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어요.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 뭐 니케아 고백문 뭐 다 똑같은 말이죠. 니케아 신조가 역사상 첫 번째 신조예요. 그런데 그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있었는데 한 60년 정도 뒤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별명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왜냐하면 325년에 했던 니케아 신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의 신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명이 제2차 공의회, 두 번째라고 그랬죠. 2차 공의회라고도 하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도 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신조를 우리가 381년에 만들어진 그 신조를 지금 2024년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가족교회 주보에 적어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380년에, 그러니까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3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칙령이 뭐냐면 그때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국교. 그 전에는 니케아 때는 뭐였냐면 공인이 됐어. 공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은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종교 가운데 하나야. 인정해줘야 돼.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도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콘스탄티노플 시대에 어떻게 됐냐면은 국교가 된 거야. 380년에. 국교가 됨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면 죽어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완성이 됐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 사도 신경 우리 다 해보면 니케아 신경도 우리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했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카톨릭이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서 왜 쟤네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게 됐냐?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80년에 국교가 되면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기독교는 곧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종교야 라고 하는 것이 벌써부터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면 이제 어거스틴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완성이 되면서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받는 교회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교리는 바로 삼위일체의 내용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회의 보편교회야 라고 하면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카톨릭 교회야, 보편교회야. 우리가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른데요. 로마 카톨릭에는 2단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2교 혹은 2단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다시 주냐? 안 줘요. 물론 지금은 어떤 교단은 다시 주고 어떤 교단은 안 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도 칼빈도 로마 카톨릭에 있다가 넘어왔고 루터도 사제였는데 넘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사제였는데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개신교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세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았다. 왜? 영세를 받은 그 잘못된 교리에 속해 있는 로마 카톨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례를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받는 신앙도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받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로는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똑같아요. 문법상으로는, 그 성문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다르죠. 거기는 이제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황이 중요하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이 중요한 집단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각 교회마다 개신교는 각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색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가야지. 이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교리를 따르지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교리의 보편성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안다면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공교회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보편교회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교회는 뭘 믿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끝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현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가족교회는 너희는 뭘 믿는? 당연히 성경을 믿죠. 성경은 신천지도 믿어요. 성경을 도올 김용옥도 이거 믿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는데, 어떤 차원에서 그걸 이해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하여 믿는 종교인데 그럼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믿고 삼위일체 교리를 받고 믿는 게 아니고 받고 그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구체화시킨 내용들을 우리는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할 교회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개혁교회들이 그러겠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받고 성경을 믿으며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받고 칼빈이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놓은 풀어놓은 기독교 강요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받습니다 라고 할 때 개혁교회들은 두 손 들고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뭘 믿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에 대하여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뭐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거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처럼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님들은 뭐 하는 장로죠?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장로예요.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지 장로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나이가 많은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모세 때는 약간 거기는 엘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장자면은 그 지역의 이 장로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교회를 다스리는 성경적 지식, 덕망, 인격 그 모든 것이 갖춰져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 장로들은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사람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교회를 맡아서
다스리는 장로였어요. 다스리는 장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르치는 역할 누가 했기 때문에?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르치러 다니고 그 지역을,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또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볼게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참 특이하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알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교훈과 권면을 줄 때 나 자신을 예를 들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바울로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거와 같이 라고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손수건 하나만으로 병을 고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1차적으로 전하는 데 사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과 능력들을 행하게 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였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행적들이 일구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지만 바울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저희들도 목사들도 신학의 내용을 가르침을 받지만 그 교수님의 언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 그 학교 마지막 학기인데요.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인데 교수님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영향, 그분의 인품, 그분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나를 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슴 깊이 이 교훈의 말씀들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내가 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겸손, 눈물,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 내가 뭘 당했다고 그래요? 곧 모든 겸손과 자기가 겸손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였다. 그리고 눈물이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고난을 겪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또 지금도 겪고 있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각자마다 하나씩 간직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성경책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유 그런 어려움들 다 겪었겠지 뭐. 아유 잘 이겨냈네.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어려운 고난이었다. 바울이 밤마다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질문을 드리면 밤마다 울었다.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서럽고 주여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이까. 물론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해보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 나는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아무리 공격해야도 나는 주의 말씀으로 다 막아.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도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서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모세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왜? 밤마다 두려웠거든요. 저는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리더자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리더자로서 그 백성들을 맡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정말 모세가 잠이나 한번 제대로 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 200만, 3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것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모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모세가 잠이나 한번 제대로 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최종 책임자로 갔다 오잖아요. 수련회 3박 4일 동안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안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잠을 자기는 자도 생각이 돌아가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요. 왜? 총책임자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잠 많은 저도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7시에 기상이다. 5시 반부터 눈이 떠져요. 그냥 벌써 이제 아이들 챙겨야 되고 그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스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발이 눈이 떠져요. 참 신기해요. 알람을 안 해놔도 그냥 떠져요. 심장이 뛰고 있어 이미. 그리고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부담감, 두려움, 무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말도 못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흘렸던 눈물 너희들 알지 않느냐.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권고합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차출하신 사도 바울에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거를 저는 바울과 같이 견뎌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저놈들 다 정말 내가 정말 쓸어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겸손히 시험을 받되 참고 주를 섬겼다. 이런 것 너희들 알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닥쳐올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공적으로 가르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집에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회당이나 공중 앞에서도 했지만 어디서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훈계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에게 주는 훈계는 회중 앞에서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해야 돼. 아유, 내가 이제 교회에서 했으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 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더 이상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지도자들의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면은 아주 개혁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정말 세세한 것까지 목사님의 지도를 받더라고요. 운동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부부에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상담하고 그렇게까지 지도를 받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교훈은 무엇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전하여 가르치고, 늘 가르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오늘 21절까지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게 좀 교리적으로 이제 어려운 내용이 좀 될 수 있는데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회개와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했는데 믿음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혹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는 안 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회개가 맞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시작이 되거든요. 내 죄를 깨닫게 되면서. 근데 회개의 신앙이 시작되면서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 회개와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분리될 수는 없는데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분리되면 분리할 수 없으나 구별된다. 예.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회개와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믿음으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데 아유 회개는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회개와 신앙은 하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선상에 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걸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차원에서 구별하냐?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회개가 먼저인 것이 맞다는 거죠. 회개를 하고 나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물론. 그러나 회개 없이 믿음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전적 타락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전히 받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심이라는 말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교리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구원의 서정에서 어디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권사님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소, 중, 회, 칭, 양성령 이런 순서예요. 양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근데 소명,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고, 누군가는 막 병에 걸려서 막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기 이전에 뭐가 있냐? 창세전에 예정이 있는 것이죠. 예정부터 늘 생각해야 된다.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중생.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소중, 회칭, 양성령 있는데 성이 성화죠. 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는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너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힘써야 되니까.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하게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화? 나 성화할 거야. 이번 주부터 나 이제 성화될 거야. 나 성숙하게 될 거야. 할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성화가 되고 싶죠.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려요. 왜냐? 성화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중, 회칭, 양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지만 성화는 어때요? 전체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다가 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전체의 과정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따지면 레가토죠. 레가토.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서정은 하나다. 오르도 살루티스예요.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 영어로 하면은 뭐죠? 오르도가 이제 순서잖아. 오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르도 살루티스 is one. 이건 하나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잘라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칭이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럼 그 중에 내 뜻대로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명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생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심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거는 나도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조각조각 내서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성격을 더 온유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그래도 너도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의 생각이 들어갈수록 어떠냐면 그거는 내 거.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잘라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걸로 끄집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홀로 현재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현재이시고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세요. 되게 어렵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중에 우리는 하나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심과 동시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 현재이신 분.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간의 순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회개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회개까지는 주는데 믿음은 안 줄 거야, 이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를 주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줘볼까? 라는 차원에서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를 주시고 회개를 주신 자에게 반드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반드시 작정하신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에게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평가하지 맙시다. 저도 또 더욱더 그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안 믿습니다, 이런 분은 맞아요. 안 믿는 게 맞아요. 근데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짓으로 믿는 건 안 돼요.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서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소명이 시작된 것이고 중생이 시작된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소명으로 교회에 오긴 왔는데 당신 중생은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목회적 차원에서 판단해 볼 수는 있어요. 목회적 차원에서 살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것을 나누게 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소명 받으신 분은 맨 뒷줄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생하신 분까지는 두 번째 줄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선물,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힘들어하지 말자. 오늘 이 5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